안녕하세요. 기초성경대학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생활 그 세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 탱크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그 사랑 탱크를 관찰하시고 또 채워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상상 한 가지를 해보면은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 서로에게 사랑 탱크를 채워주다 보니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 전체의 그 사랑 탱크가 가득 차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기도함으로 세 번째 강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 생활 그 세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각자 사랑 탱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랑 탱크를 채워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탱크를 서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알고 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언어를 잘 배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 탱크를 잘 채워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말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 말을 돌아보게 하시고 배우는 사랑의 언어를 실천함으로 더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 나오는 장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양의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인은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그 한 마리를 찾은 사건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집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쓸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부지런히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커서 이웃 사람들을 또 초청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요,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아주 기쁘게 맞아주면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가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게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잃어버린 걸 되찾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쁨에 잔치를 벌인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소중해지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는 이야기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새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숨겨진 네 번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네 번째 이야기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면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축하하는 잔치를 바라보면서 노했던, 그러니까 화가 났던 첫째 아들 이야기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라고 지금 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말은요, 분명히 첫째 아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봐도 이 첫째 아들의 삶이 둘째 아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첫째 아들의 삶이 더 바르고 정직했고 더 나았고 아버지에게도 잘했던 삶입니다. 첫째 아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말씀에서 자신의 동생을 비난하고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요. 그 첫째 아들이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나쁘고요. 첫째 아들이 악해서요. 그 마음이 원래 못됐기 때문에 그 자신의 동생을 비난하고 투덜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오히려 착했고요. 선했고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돌아온 동생을 축하하는 그 자리를 비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둘째 아들을 그 동생을 비난하는 첫째 아들을 향해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이야기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앞선 세 이야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잃어버린 게 있다. 둘째는 그 잃어버린 걸 찾았다. 셋째는 그 찾은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숨겨진 네 번째 이야기에는요. 첫 번째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렸지요. 근데 이 잃어버린 첫 번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첫째 아들, 마음이 돌아온 첫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안아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네 번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잃어버린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들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바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언어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요. 내가 바로 나의 동생, 나의 가족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남편을 비난하고 내가 내 아내를 비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주변의 동역자들을 비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쁘기 때문에요? 내가 바르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내가 착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남편보다는 좀 더 낫다. 나는 내 아내보다는 좀 더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첫째 아들처럼. 우리 언어에, 우리의 말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섞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내면에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선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 원망하는 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첫째 아들인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이 예수님의 네 번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나 자신의 말, 특히 남을 비방하는 말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첫째 아들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사람마다 각자가 사랑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요, 5주에 걸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언어죠.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언어이고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내게 들려주었던 말들 중에 두고두고 내 마음의 기억이 남아서 힘이 되는 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어머니의 말이고 또 하나는 제 아내의 말입니다. 어머니께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자주 해주시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사실 이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는데요. 그 어려서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뭘 해도 잘할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이 제 마음에 그대로 남아서 제 삶을 지켜주는 원동력 같은 말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요, 제 아내가 신혼 때 저에게 해주었던 말입니다. 당시 제가 목양하던 그 청년 중에 암에 걸려가지고 힘겨워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한참 항암을 하면서 그 청년도 그리고 또 청년의 가족도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여서 그 청년의 가정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항암을 하면서 이 머리카락도 모두 빠지고 또 고통도 무척 심할 때라서 다른 청년을 데리고 신방을 가는 게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갈 수는 없고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평소 신방하던 대로 이제 신방을 다 하고 그 신방을 마치고 이제 그 청년 집에서 나와서 돌아가는데 아내하고 함께 돌아가는데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어요. 당신이 담당하는 목사라서요. 나도 당신이 나를 담당해주는 목사이면 좋겠어요. 사실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이었는데 이 말이 두고두고 제 마음에 남아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로 인해서 나의 사랑 탱크가 채워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가 제게 해주었던 그 말이 너는 뭘 해도 잘할 거야 라는 그 말이 그리고 제 아내가 저에게 해주었던 그 말 당신이 내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그 칭찬이 고스란히 내 내면에 남아서 아직까지도 제 사랑 탱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이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내 기억에 남아서 두고두고 힘이 되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그 인정하는 말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이 되는 그 인정하는 말들에는 어떤 말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정하는 말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말은 칭찬입니다. 아마 이 칭찬에 대한 격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말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데요. 이 칭찬의 힘을 강조했던 책입니다. 사실 가족 사이에서 칭찬하는 말이 또는 감사하는 표현이 그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칭찬하는 것의 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칭찬하는 말의 힘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끼리 서로 칭찬하는 것을 좀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그 어색함을 깨고 이 칭찬하는 말을 좀 연습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칭찬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칭찬하려고 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취업했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 칭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칭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그런 큰 일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칭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와, 그 옷 당신에게 진짜 잘 어울리네. 또는 와, 당신이 그 옷을 입으니까 정말 멋있다. 이런 칭찬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잘 어울리는 옷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울리는 옷을 사주시면 됩니다. 어울리는 옷을 하나 사주시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마음껏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옷 말고도요. 아, 당신이 세상에서 김치찌개 제일 잘하는 사람일 거야. 나는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또 남편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줬다면 오늘 저녁 당신이 설거지 해준 건 너무 고마워요.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이제 좀 자주 하려고 애쓰는 건데 저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이제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었으니까 오늘도 아이 보느라 수고 많았다. 참 고맙다. 이런 표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칭찬 해주는 겁니다. 또 남편이 정말 사소한 건데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면 음식물 쓰레기 버려줘서 고맙다.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 제일 잘 버린다. 이런 말 해주면요. 남편이 맨날 그 칭찬 들으려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칭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칭찬한다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소소한 우리의 삶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칭찬할 것을 찾아도 칭찬할 게 없다. 그러면 이런 칭찬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프지 않고 무탈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이런 칭찬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칭찬과 격려는 그 상대방, 내가 대화하는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막 마음에서 우러나서 칭찬할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사랑 탱크를 채워주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찾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빨래만 빨래통에 넣어줘도 집에 와서 그 옷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줘도 그거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칭찬도 습관입니다. 칭찬이 습관이 되면 칭찬할 것만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습관이 주로 들어있을까요?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많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렇게 지적할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습관이 질책과 비난에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칭찬과 격려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아도 칭찬할 수 있거나 또는 같은 것을 봐도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가족끼리 정말로 서로 칭찬할 것들만 찾으면서 서로 칭찬하는 말들만 가득한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의 사랑 탱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정하는 말은 격려하는 말입니다. 이 격려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요. 용기를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의 배우자나 또는 자녀가 또는 내가 가깝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격려의 말은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한 5개월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이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버거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제 아내가 아주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저는 일부러 이 말을 아주 반복해서 해주었습니다. 제 아이의 이름이 다엘인데, 다엘이는 좋겠다. 아기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다엘이는 좋겠다. 최고의 엄마를 만나서. 너는 진짜 복 받은 거야. 정말 좋은 엄마를 만났거든. 이거를 제가 제 아이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제 아내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 언젠가부터 이 말을 정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든 날에도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엄마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보면서 질투가 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격려하는 말은요.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이고 상대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상쇄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비판과 조언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내일 시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내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하라고 했잖아. 공부 안 하고 시간 그냥 흘려보내더니 그러니까 불안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가게 되죠. 이건 격려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격려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 관점에서 그 불안함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불안하지? 당연해. 아빠도 사실 시험 보기 전날에는 항상 너처럼 불안했어. 그러니 괜찮아.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설령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책을 그냥 열심히 책 보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게 결과도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격려의 말을 제일 잘했던 사람으로는 인물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 이름 자체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오는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서 다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말을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을 믿어주고 보증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과 그 사울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을 믿어주었죠. 사실 사울도 처음에는 불안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울도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 분명 그거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 바나바가 믿어준 거예요. 사울에게 너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준 것입니다. 사울의 불안을 상쇄시키면서 사울의 가치를 인정하며 격려한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한 것이지요. 그 격려의 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격려하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조심해야 하고 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비판하는 말입니다. 비판하는 말투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적인 말투를 가진 사람, 그 비판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상대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나바가 이 비판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진 가능성보다는 그가 과거에 행했던 행적을 먼저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믿어주기 어려웠겠지. 만약에 내가 비판적인 말투를 좀 가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아주 의도적으로 애를 써서 그 말투를 한번 격려하는 말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격려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격려의 말을 해줄 때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아내는 그 사랑 탱크를 채워갈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인정하는 말은 온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어투일까요? 어투입니다. 그 어투를 가지고 우리는 그 메시지의 진위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설거지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투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격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여보 오늘 설거지 좀 해주면 참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듣는 사람이 정중하게 부탁받으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느끼게 되겠지만 반대로 딱딱하게 말을 하면요. 여보, 오늘 설거지 좀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 말은요. 왜 설거지 안 하냐는 비난의 말로 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말을 하는 어투입니다. 온유한 말로 하느냐 아니면 딱딱한 말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어투가요. 부드럽고 온유할 수만 있다면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조차 사랑을 느끼면서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제 아내와 잠시 외출했다가 작은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금 상하고 아내도 마음이 상하는 게 느껴졌었는데요. 그때 저희 두 사람 다 마음이 상하니까 잠시 말을 이렇게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아내에게 왜 그랬는지 좀 차분하게 물으면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요청했더니 아내도 차분하게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차분히 듣고 나니까 아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그래서 내가 조금 사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은 좀 이래서 이랬다라고 차분히 설명했더니 아내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갈등을 키우지 않고 잘 해결하면서 넘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했더니 오해되지 않고 사랑으로 잘 넘어간 것이지요. 우리의 말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한 말투에는요, 왜 이 말투가 중요하냐면, 온유한 말투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거친 말투는 어떨까요? 우리가 거친 말투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면요. 그 말투는 이미 상대를 무시하고 있고 낮추어 보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수록 조금 속이 상할수록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 말투가 어떠한지 먼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또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기회가 된다면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녹음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면 순간순간 말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지? 라고 의식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온유한 말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친 말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온유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은 인정받는다라고 느끼며 그렇게 인정받을 때 상대방의 사랑 탱크가 채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온유한 말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인정하는 말은요, 겸손히 부탁하는 말입니다. 저희 김한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화법의 특징이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질문형 화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번 주까지 어떤 자료를 원하시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자료 좀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세요. 물론 그 말에 담긴 그 속뜻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자료 좀 만들어 달라라는 뜻이지만 그것을 요청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지 저에게 물어보는 화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질문형 화법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부탁하는 화법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진짜 신기한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자료 만들어서 나한테 주세요. 라는 말보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자료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것이 훨씬 존중받고 함께 협력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도 안 나쁘고 뭐 이렇게 기꺼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유한 말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어보는 말, 그러니까 부탁하는 말도 이미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서 부탁을 하면 기분도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들어주려는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여보, 김치찌개 좀 끓여봐. 라고 말하면 아내의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 오늘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좀 끓여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이 물음 안에는 내 김치찌개를 먹고 싶구나. 라는 이렇게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고 또 부탁한다는 존중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가 그것을 해주기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화장실 청소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부탁하는 게, 여보, 이번 주에 화장실 청소 꼭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하는 것은요, 명령하는 것으로는 상대방의 사랑 탱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 탱크를 채우는 말은요, 부탁하는 말이고, 질문하는 말이고, 요청하는 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명령하기보다는 그냥 말하기보다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화법을, 질문하는 화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인정하는 말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실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장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는데, 먼저 내 대화하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장점을 찾는다는 것은요, 칭찬할 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으면요,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 억지로라도 찾으면 이 칭찬할 것이 찾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을 기록해 두고요. 그 장점이 나타날 때마다 한번 칭찬해 보는 것입니다. 실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일 때마다 칭찬하면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요리를 잘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라면 아내가 요리를 할 때마다 칭찬해 보는 겁니다. 아내가 뭐 새로운 반찬을 해주면 칭찬하는 겁니다. 어제 나왔던 요리일지라도 하루 지나서도 맛이 있다면 야, 여보 요리는 하루가 지났는데도 맛있네 라고 한번 칭찬해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내 칭찬을 듣고 어색해하고 정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해? 라고 정색할 수도 있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속으로는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칭찬했는데 상대방이 정색하면요, 오히려 내 자신을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칭찬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이 정색한다는 것은요, 사실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칭찬을 하도 안 받아봐서 칭찬을 받으면 정색하고 어색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칭찬했더니 어색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누구를 반성해야 된다? 나 자신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색하는 것도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아닌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색하더라도 어색해하더라도 칭찬을 좋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칭찬할 그 장점을 찾아서 적어두고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하루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효과가 먹히기 시작합니다. 약도 하루에 한 번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뭐 하루에 3번 먹으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칭찬도요, 하루에 한 번 먹어야 이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뭐, 마크 트웨이는 2달에 한 번 들으면 된다고 했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정말 좋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녀 앞에서 아빠를 칭찬한다거나 자녀 앞에서 엄마를 칭찬한다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의 사랑 탱크는 훨씬 더 많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온유한 말투. 그리고 뭔가를 그 아내나 뭐 남편이나 직장 동료에게 자녀에게 얘기해야 된다면 명령형이 아니라 부탁하는 질문형으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고 또 피드백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과제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생각하는 그 자기 적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내 자기의 장점을 10가지를 찾아서 적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점에 맞춰서 칭찬을 해보시고요. 칭찬을 했을 때 내 자기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한번 관찰하셔서 그 피드백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하실 때 반드시 장점도 찾았어야 되고 그 장점으로 칭찬도 한두 번이라도 해보신 이후에 이 과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과제는 댓글로 이번 강의를 듣고 새롭게 깨달은 점을 나눠주시면 우리의 강의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세 번째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